믿음의 원칙은 하나님께서는 공평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원칙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공평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은 그걸로 우리가 죽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비판하지 아니한 것, 그저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야지 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비판 그대로 하고 성경을 다 암기해도 사랑 하나도 없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을 다시 온전하게 진실로 온전한 믿음을 다시 시작해야지 진실로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모든 비밀도 모르고 모든 지식도 모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진실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알라 하셨습니다. 알아라고. 진실로 알아야 됩니다.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것을 알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것만. 믿음은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혼인잔치. 그걸 알면 진실로 우리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고 등잔에 기름이 넘쳐 흐릅니다. 그러면 2달란트, 5달란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으로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진실로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제합니까? 진실로 모든 것으로 구제합니까? 모든 것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 요만큼 주지 않습니까? 겨우 요만큼. 그것도 사진 찍고 생색내고 모든 것으로 내 재산을 통틀어서 이웃을 도왔습니다. 내 재산이 1,000만 원뿐인데 그 1,000만 원 다 털어서 이웃을 구제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재산이 100억이 있는데 그 100억 다 통틀어서 이웃을 구제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었습니다. 즉 순교했다고 합니다. 순교했다. 순교하면 진실로 구원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순교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순교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촬영해 놓고 계십니다. 촬영해 놓고. 그래서 다 보여줍니다. 이 땅을 하직할 때 하나님께서 다 보여줍니다. 전부 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책입니다. 주님의 책에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실로 거듭난 자들의 온전한 행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기억 속에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생생하게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지 구원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즉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성경에서 유익이 없느니라, 이 무익한 종아, 이거 다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됩니다. 무익한 종들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합당하게 생활하고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처음 사랑으로 그렇게 사는 자들, 지금 거듭나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교회들
진실로 온전한 교회들,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 축복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가득합니다. 이 복을 온전히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그렇게 지옥 불감증으로 살면 반드시 심판됩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삽니까? 주의 보십시오. 주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제는 온전했는데 죽은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제는 우리 눈앞에 있었는데 죽은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다 어디 갔겠습니까? 다 천국에 갔겠습니까? 그들의 행실이 온전했으면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면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 그렇게 살지 마시고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래야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분 오직 성령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바로 가르치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반드시 그렇게 지켜줍니다. 성령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지키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인데 바로 사도행전의 그 역사, 사도행전 교회, 그들은 진실로 성령 충만했습니다. 진실로 충만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 가운데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들은 오로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그리하여 오래 참았습니다. 죽도록. 그리하여 스데반이 순교할 때 따라서 2,000명 이상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2,000명 이상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지 믿음입니다. 세상에 두려우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 복이 없습니다. 반드시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을 못해야 됩니다. 세상이 절대로 감당 못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서는 되겠습니까? 세상의 조롱거리.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전염병이 도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들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죽는 것이 예배하다가 전염병이 들어서 죽어라.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예배요. 그래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정치하는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정치하는 것이. 천국을 전해도 부족한데 복음을 전해도 이 부족한 시간에 목사들이 정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믿는 자들이 정치 이야기하면서 분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치 이야기하면 분리가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믿는 자들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비판하게 되고 그래야 적들이 생깁니다. 적들이. 어찌 믿는 자가 적이 생기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거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온전하고 온전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야지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리하여 절대로 우리는 분노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됩니다. 화평함. 그리하여 화평한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동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충만은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 돼서 복음 충만으로
날마다 찬양합니다. 그 사람은 진실로 그 마음속에 영원히 찬양이 가득하고 기도가 가득하고 그래요. 진실로 전도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 이 전도란 것은 거룩한 성찬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복.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절대 이렇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너 나 믿어라. 절대로 이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면 구하라. 그래 하면 내가 행하리니 내가 진실로 믿음을 원하면 믿음을 주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은 이렇습니다. 그냥 돼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은 그저 침묵만 하십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제는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진실로 믿음이 있어서 이제는 온전한 길, 그 생명, 길이요 진리요 그 생명을 반드시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 모든 것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셔서 행하게 하십니다. 사랑을 가득하게 해서 날마다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진실로 이제는 성령 충만하며 그리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무엇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행하여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하고 끝까지 견디고 그래요. 순교할 때까지 그렇게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믿음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원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진실로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저 이 말씀을 기억해라고 기억만 해라. 성경을 연구만 해라.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해야지 압니다. 반드시 감동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라고. 그래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 가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고 또 가정에 가면 부모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는 반드시 온전합니다. 고아들은 그래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고아들은 가르쳐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아빠, 아버지 하며 진실로 기쁨이 있고 진실로 축복이 있고 진실로 구원이 있어서 그렇게 따라갑니다. 절대 그들은 꽹가리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들은 이 지옥 불감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알라 하셔서 우리는 아멘하며 알고 따라갑니다. 알고. 반드시 온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믿음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말씀과 기도로만 모든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패합니다. 모든 것은 다 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사가 있어도 오직 이 말씀 안에 이 사랑을 행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있는 것도 모르고 천국이 진짜 있는 것도 모르고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애가 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신부가 애가 타도록 신랑을 찾아야 되는데 요만큼 불러서 되겠습니까? 요만큼 불러서 신랑을 요만큼만 사랑하면은 신랑께서 좋아하겠습니까? 천국의 혼인잔치는 100% 좋아해야 됩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만 좋아하고 100%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신랑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 그들을 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2달란트, 5달란트라고 하고 그들의 등잔에 기름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기름이 가득합니다. 즉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 그들은 100% 찬양으로 충만하며 기도로 충만하며 그렇게 전도로 충만합니다. 바로 그렇게 성찬식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십자가가 세워진 목적,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목적, 그것은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있는 목적, 이 목적부터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워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죽게 했는지, 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은혜를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거기에 감동해라. 그러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진짜 사순절이 있고 진짜 부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부활을 해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진실로 부활절이 돼야 됩니다. 지금 바로 부활절이 돼야 되고 지금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 지금 사랑 충만, 지금 성령 충만, 지금 내가 사도행전의 역사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살아있습니다. 진실로 살아있습니다. 그럼 진실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하고 그리하여 끝내는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이 노래를 부릅니다. 거듭난 자들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 온전히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그러고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즉 내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절대로 살지 않는다. 나는. 그 증거가 뭡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머리까지 깎아버리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로지 그렇게 바로 성령 충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그 역사만 있었습니다. 그래야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처럼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저 내 집 잘 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나 잘 되기 위해서 나오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절대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에베소 교회 신실한 자들은 구원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구원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 30년이 지나서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았습니다. 책망이란 심판입니다. 책망이 있으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소원은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해지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해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우리의 옷은 얼룩이 있습니다.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마포 옷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즉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해야 되는데 지금 부활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내 마음이 천국이요, 내 마음이 성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요한 1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믿음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 행해야 됩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나도 그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나타내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래야 진실로 우리가 무례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모든 것을 하며 우리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우리는 끝내 다 이룹니다. 끝내 다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사람의 도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는 것,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절대 스스로 보지 마십시오. 성경은 기도하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듣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성경책을 펴고 그리하여 그 말씀이 알아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알아질 때까지, 행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진실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모든 것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요, 둘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냥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학교에 입학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학교.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학교에 입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으로 바로 가르침을 받고 바로 이제는 지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래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항상 생각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생각나고 그래서 지키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로 사랑 충만이요, 믿음 충만이요, 은혜 충만이요. 그래서 축복으로 반드시 충만합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